이영훈 목사는 북미총회 실행위원회에 참석해 선교사들을 격려했습니다. 또한 오아우 순복음교회 창립기념 축복성회와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 초교파 특별성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 지도자 조찬 기도회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1964년) 조영기 목사의 강력한 성령운동으로 시작된 우리 교회의 북미 선교 역사. 이영훈 목사 또한 북미 선교에 앞장서며 북미 지역의 부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와이를 비롯한 북미 주요 도시마다 순복음의 교회들이 세워졌고 지금도 수많은 순복음의 선교사들이 북미 전역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11일 하와이에 도착한 이영훈 목사는 하와이 하나님의 성의 교회 클레이튼 고 목사와 환담을 나눴습니다. 한편 이영훈 목사는 순복음 선교회 정기이사회를 통해 사업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북미총회 실행위원회에 참석해 세계 선교에 더욱 앞장서는 순복음의 선교사들이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창립 18주년을 맞은 오아우 순복음교회. 이곳에서 지난 11일 이영훈 목사 초청 축복성회가 열렸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큰 축복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되고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또 귀한 목사님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평생 교회 중심, 십자가 중심, 말씀 중심, 성령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일생을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면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이 교회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더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내 마음에 좀 섭섭함이 있고 상처가 있어서 교회를 쉽게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도 워싱턴에서 약 9년 가까이 목회를 했는데 시험에 들면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안 나오는 게 그냥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온 곳에 다 연락을 해서 나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갑니다. 이렇게 알리고 안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다시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가서 잘 또 권면하고 위로해드리면 또 나와요. 이제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는데 여러분들은 한번 딱 여기 자리를 정했으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는 그냥 자리 꼭 지키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남기신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 내용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무엇을 기다리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신앙생활에서 기다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다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받고 아들을 낳을 때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25년. 그의 희망이 다 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 100세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25년의 시간이 참 길고 긴 시간이었고 연단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 말씀을 꼭 붙잡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100세 때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절대로 급하게 뭘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기다리냐? 성경 말씀 보니까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면서 열흘 동안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때 열흘 후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주님 말씀하시기를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뭐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 그 기다림,
그 기다림이 저들에게서는 열흘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14절을 보면요, 저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둘째로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 Be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이라고 했는데, 이 베프티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에 잠기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하게 우리가 은혜 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성령 세례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인두엘링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사건이 예수 믿는 사건이고요. 내주하심, 그것으로 충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차곡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 충만,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시험에 들고 넘어지느냐?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왜 자꾸 상처받고 여러 가지 일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다투느냐? 성령 충만받지 못해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받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토요일마다 저희 교회 우리 기관장들 함께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각 기도골에 흩어져서 2시간 있다 만나자. 그래서 기도골에 들어가면 한 2시간 기도하는데, 이 처음 한 30-40분은 기도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기도가 딱 줄겨 잡히면 2시간이 지나는 게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니까 주일날 다 강대상에 서도 마음의 편함이고 담대함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옛날하고 다른 것은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도 옛날보다 더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내가 좀 말도 더듬고 그랬어도 우리 장로들 은혜 받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왜 그러냐? 기도를 많이 하니까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그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여러 상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보니까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증인된다. 이 세 단어는 다 같은 한 세트입니다. 그 한 목적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나타나게 되고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성령과 권능과 증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게 권능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고, 내가 권능이 있다고 하는데도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 성령 받고 권능 받으니까 1년에 100명씩 넘게 매년 전도하셔가지고, 어머님 말씀에 따르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100명이 넘었다 그랬어요. 매년 어느 집이든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 안에서 사람이 나오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안 믿는데요. 그럼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교회 나오겠다고 할 때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제 집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분들이 알았다 교회 나가겠다고. 다음 주일 아침에 딱 문 앞에 기다렸다가 약속했으니까 가자고. 그래서 매주 사람들을 많이 전도해 왔어요. 여러분, 이 하와이에 있는 많은 분들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오는 관광객도 전도하시고 미국 사람도 전도하시고 우리 한인도 전도하고 다 전도해서 이 교회가 인터내셔널 처치로 이렇게 쓰임받게 됩니다. 이날 성회는 갈급한 이미 생활에 단비처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 일어날 수 있는 너무나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하와이 한인교회 역사는 1903년 게리코를 타고 호놀룰루 항에 도착한 한인들이 오아후 섬에 교회를 세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은 당시 한인들이 사탕수수 농장 노동자로 고된 일을 하면서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던 역사적인 곳입니다. 115년 전 사탕수수 노동자들이 세운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
하와이 최초이자 세계 최초의 한인 교회입니다. 이처럼 뜻깊은 곳에서 이용훈 목사를 강사로 초교파 특별성회가 열렸습니다. 이용훈 목사가 은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에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에 굳건히 서야 되고 그 말씀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교회는 요동하지 아니하고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밖에 있는 교회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책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의 결론 부분이 오늘의 이 빌립보서 4장입니다. 그 4장의 첫 분이 저들에게 권하기를 세상에서 환난 풍파가 심하고 핍박이 다가오고 문제가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너희들은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으라. 저도 이민 목회를 한 10년 했습니다마는 이민 목회의 가장 큰 약점은 신앙의 기초가 말씀에 서 있지 못하고 주님 안에 서 있지 못하고 늘 나라고 하는 내가 신앙의 중심이 돼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고 교회에 어려움을 가져오기도 하고 본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문제가 되는 것을 저는 지켜보았습니다. 신앙생활에 나의 삶에 있어서의 파운데이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내가 신앙생활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내 문제 어려움을 일으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상처를 가져온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어서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말씀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 이 말씀이 교회 최고의 권위가 되어야 되고 이 말씀이 우리 생활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에 이 집사님 두 분이 나오는데요. 유집사하고 순집사가 나오는데 이 두 분이 여집사님들이 열심을 굉장히 있는데 둘이 성격이 너무 달라요. 늘 부딪힙니다. 늘 부딪혀요. 오늘 제가 이 교회에 와서 회덮밥을 먹었는데요. 참 유교의 제일 맛있는 음식 같아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유집사가 회덮밥 하자 그러면은 순집사는 절대 안 된다고 오늘은 우리가 국물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설탕을 끓이자고 이런 식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늘 둘이 부딪혀요. 그래서 이 교회의 두 집사님의 사이가 안 좋은 소문이 저 멀리 로마 감옥에는 사도 바울의 귀에까지 들어옵니다. 좋은 소식이 이렇게 멀리 가야 되는데 빌립보 교회에 정말 골치 아픈 일이 있습니다. 그 집사가 늘 싸웁니다. 얼마나 둘이 개성이 강한지 늘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열심은 있는데 열심을 갖고 서로 의견이 나눠지게 되니까 얼마나 교회가 그 두 분 때문에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편지 마지막 부분에 두 집사님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라. 한 마음이더라. 같은 마음을 가져라.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한 마음 되는 방법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이름도 그리스도 교회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성에 보니까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라. 보니까 영어 성경은 to agree with each other. 서로 동의하라. agree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일을 할 때는 주의 종의 방향을 딱 정해놓으면 그냥 같이 협력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살기 너무 바빠서
그 생활에 많은 일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신경 쓰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의 종은 24시간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교회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주의 종이 교회를 할 때 여러분 힘껏 밀어들여서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참 희한해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단받을 때는 아무 소리 않고 다 하는 대로 하고 약 먹으라면 약 먹고 뭐 먹지 말라면 먹지 않고 그러는데 교회 의사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워주셨는데도 잘 말을 안 듣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는 하나가 돼서 한 마음 되어서 주의 종을 중심으로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교회는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첫째는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으라. 둘째는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오늘 세 번째 주신 말씀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감옥에서 쓰는데 생각해 보세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 같은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절대 긍정의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절대 긍정의 신앙은 모든 고난조차도 주님의 축복으로 해석하는 신앙입니다. 내게 지금 잠깐 어려움이 있어도 밤이 깊으면 새벽이 다가오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선을 이루게 해줄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절대 긍정의 믿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꼭 필요한 말씀 명령형이에요.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라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고 괴롭고 속상하고 화날 일이 많아도 성경 말씀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너무나 쉽게 상처받고 너무나 쉽게 낙심하고 너무나 쉽게 주저앉고 너무나 쉽게 분노하고 너무나 쉽게 다투고 미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 것입니다. 진짜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할렐루야. 먼 이국 땅에서 고국의 독립을 간절히 염원했던 성도들처럼 이날 성도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예배 후 이영훈 목사는 모든 성도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교민들을 위로하고 사랑을 전했습니다. 하와이 교민사회와 또 교계가 하나 될 수 있게 되는 계기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이영훈 목사의 하와이 선교 일정에 국내외 언론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현지 방송과 인터뷰를 하며 우리 교회 60년 사역을 소개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우리나라에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인 지도자 대회를 개최해 한국과 미국의 지도자들이 함께 기도로 준비한 결과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조찬 기도회를 열어 한마음으로 기도한 결과 올림픽이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마틴 루터 킹 목사 추모 예배에서 전 세계인들에게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거룩한 꿈과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I have a dream that one day Korea will be united by the grace of God. 긴장 관계에 있던 남북 관계가 해결된 이 모든 것은 조용기 목사, 이영훈 목사, 성도 여러분의 기도의 결과입니다. 이제 한반도 평화 통일의 꿈을 위한 4월과 5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게 됐습니다. 양국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어느 때보다 기도가 절실한 상황인 지난 13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 지도자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한미 양국의 기독교계와 정계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열린 기도회에서 이영훈 목사는 하나됨을 강조했습니다. 1947년 11월 29일 유엔 총회에서 결의를 합니다. 팔레스틴 지역을
영국이 통치하고 있는데 통치가 끝나는 그날 그곳에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는 것을 허락하는 유엔 결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엔의 결의는 그 지역을 1900년 동안 지배하고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거주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이건 청정병력 같은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선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 날로 영국이 팔레스틴 지역에 대한 위임 통치를 손을 떼고 그 주권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가 출범합니다. 다윗의 왕국을 계승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이어간 그런 왕국 나라를 이곳에 세운다 해서 1948년 5월 14일은 독립선언한 날이고 15일 날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이 출발한 날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70년이 된 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이 참 묘하게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출범한 지 올해가 70년 된 해입니다.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회복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전혀 희망이 없었죠. 포로로 끌려갔고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난 다음 저들은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70년 만에 갑자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회복입니다.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면 통일은 금방 됩니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 바로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었고 교회 간의 왕래였는데 그 시대에서 독일이 하루아침에 총 한 방 쏘지 아니하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독과 서독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이 기도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북한의 교회들이 다시 재건되고 자유로운 왕래가 있고 난 후에 통일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올해가 그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1903년 우리 한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이민을 떠나서 도착한 이 하와이에서 최초 우리 한국의 이민 역사가 시작된 이 하와이에서 오늘 이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모임을 갖게 될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축하드리고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것은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남북 관계가 정상화되고 북한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다음에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어서 우리 한국이 갑자기 1900년 만에 이스라엘이 해방된 것처럼 그러한 통일의 날이 다가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 이용훈 목사의 민간 외교 사절로서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기도로 준비한 만큼 한반도의 평화는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And I'm sure that he's going to work side by side with all of the leaders, following God's word and bringing unification to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국과 미국의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어 기도한 이번 기도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염원하는 귀한 시간이었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 여러분의 기도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끊임없는 기도와 세계 평화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쉼없는 전진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1900년 만에 이스라엘이 해방된 것처럼 그러한 통일의 날이 다가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